사무엘상을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나가 등장하고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쉽게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말년의 엘리 제사장은 좀 좋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그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죠.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출입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요구했고, 그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 10장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한쪽은 인정하지만 한쪽은 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보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앞장서서 암몬을 퇴치함으로 온 백성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지도자로서 바톤을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마지막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 일종의 설교인데요, 당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두려움 없는 담대한 자기의 생활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일종의 이치임식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사사 역할을 해 나갑니다만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시대를 지도해 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왕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물러나게 되겠죠. 물러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를 이렇게 다스려 왔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지도자로 섬겨오면서 백성들을 억울하게 한 적이 없고 너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남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아쉽게도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이치에 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누구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그리고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이제 질문을 형식을 들어서 결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빼앗은 적이 없다.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이어지는 말이 있죠. 뭐가 나오죠?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정치를 하려면 큰 사기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전체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큰 정치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워낙 이제 SNS도 발달해서
이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쥐고 그가 통치할 때는 몰랐다가 물러난 다음에는 그게 드러나면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고 그 일을 행할 때는, 통치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다 자기 합리화, 좋은 쪽으로만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의 의견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오랫동안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있고 잠시라면 대중을 속일 수도 있으나 대중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신으로 미국을 다스려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개인을 속이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속지 말라고 해도 속은 사람이 나와요.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연간 피해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한때는 몇 천억이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여러분, 피해액이 몇 천억이 넘은. 최근에도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10몇억을 9억인가 10몇억으로 뺏길 때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피해액이 나오죠. 그게 한 사람을 속일 수, 개인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말로. 그 보이스피싱 방법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막 진화해가지고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전화 와서 어디 무슨 계좌 이체하라 뭐하라 하면 절대 속지 마시고 무슨 끊으세요. 끊어.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경찰서나 은행 쪽에 금융당국에 여러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막상 당한 사람들은 당신도 당해보면 알아 그럴 만큼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도 잠시는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은 그런 마음으로 속이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나왔습니다. 우리는 군사정권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억압받는 그런 환경에서 많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당하게 내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압제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못 벗어났어요. 유혹으로부터 못 벗어났습니다. 꼭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여야 대표가 되고 어떤 그 자리만 있어도 선거철이 되면은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요. 눈도장을 찍고 공천을 받고 한 가지 좀 힘을 보태달라고 다가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돈보따리를 들고 갔죠. 지금 투명화됐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그 뒷자리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런 유혹이 오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것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의 뇌물이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누구에게서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지도자, 당시 한 시대를 이끌어간 사무엘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당당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퇴임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그 왕에게 모든 것을 임하고 자신은 물러나는 자리예요. 취임할 때는 힘이 있지만 퇴임할 때는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왕에서 왕으로는 아니지만 지도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 새로운 왕으로서의 왕권에게 지도력을 지금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물러날 때, 내가 통치하는 기간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백발이 될 동안 너희를 다스려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 빼앗은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 이 사울 왕 앞에서 너희가 답을 해봐라.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시면서, 의원들을 뽑으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멋진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지역은 좀 더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실현되는 멋진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물러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또 물러날 때마다 어떤 시장이,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뒤에 각종 비리들을 우리는 말하면서 뒤에서 숙덕공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물러나고 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당국의 칼 앞에서 벌벌 떨고 구속이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백성들 앞에 못된 짓을 안 했어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힘을 행사했던 사무엘은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물러날 수가 있었던 거죠. 후임의 그 왕이 아니라 어느 지도자가 사정당국이 칼을 들고, 날쌘 칼을 들고 뒷조사를 해보고 뒤를 파도 사무엘에게는 구린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린데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해왔다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왕 앞에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이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퇴임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지도자 아닙니까? 취임할 때 추앙받는 지도자 말고 퇴임하면서 야, 그래도 당신은 멋진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잘 다스렸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워서 한 번 더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물러난 뒤에 그런 지도자를 이제 우리는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6월 호국의 달,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 앞서간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그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무엘이 지도하면서 했던 이 자세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습니다.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성도들을 보고 역시 교회는 다르다, 역시 성도는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결백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사무엘의 결백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증거되는 결백이었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는 성도의 길을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예배,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더라, 그를 칭찬하더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바울은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을 샀다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활을 조심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말과 행동에서, 삶이 조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일로 드러나는다, 그런 뜻이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이 삶이 사무엘에게는 두려움 없는 생활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만든 겁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물러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다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에 다음 누가 들어와서 내 뒤를 캐고 내 뒤에 무슨 사정당국이 들어오고 뭘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담대함, 두려움 없는 생활은, 이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순간에도 사울왕에게 전적인 것을 부탁하면 물러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거기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눈을 흐리게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사울왕이 들어야 될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입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명심하십시오. 그 자리는 빼앗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속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압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뇌물을 받아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에게 신실하게 통치해온 것처럼 왕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의 앞날이 견고하리라. 지금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상대로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조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쉽게도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이걸 기억을 못해요. 이 길을 갔더라면 사울 왕과는 견고하게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뒤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 당대에 끝나는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 후손들 다음 왕권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기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했더니 그는 물러나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도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굴증받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은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따라온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러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힘을 쥐고 있는 취임을 하는 순간이든 그 자리를 물론 이임을 하는 순간이든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앞날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